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다 밝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대표에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운동선수가 한 가지를 위해서 뛰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푯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뛰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밭가는 자가 쟁기를 잡은 그가 뒤를 돌아보면 소가 헛길로 가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옛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모든 죄 가운데 있어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주관적이며 세상 지식적이고 자기가 생활한 모든 그러한 습관 속에 우리는 그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오직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먼저 하려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과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정말 그 징계와 시험이 버린 자가 되지 않고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모든 환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모든 이 환난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온전히 세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악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계속되고 정말로 계속되고 있는 중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그 산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과 고민과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여정을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그 기독도의 그런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땅은 결국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이 장차 망할 성에서 일평생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죄악과 그리고 걸리기 쉬운 덫과 올무와 속기 쉬운 것들을 주의 은혜로 잘 견뎌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렇게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죄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그러한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고난을 겪게 되고 또한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척박한 땅 혹은 광풍이 부는 현장,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과 그 위기와 또한 뭐 여러 가지 실망, 절망,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제와 근심과 그리고 모든 부족함을 그리스도께서 다 채우실 거라는 그런 말씀의 약속과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 잘되고 좋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평안, 그리고 기대, 뭐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홍해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고, 그러한 기적을 맛보고 그러한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길을 지나가야 되냐? 척박하고 흔하디 흔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는 그러한 광야길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지름길로 가겠지라고 기대했지만은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에 자꾸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과정인데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구원의 그 과정,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실제는 우리가 아직 다 살아보진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실제의 삶은 아직 우리가 다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실제를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비탄의 시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정말 바울이 느꼈던,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아진 자 같은, 그러한, 말하자면 자신의 상태를 그러한 실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고난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의 실제를, 우리의 삶의 실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은 어떻습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고,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게 이 땅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만족하려는 것 자체가 벌써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아직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땅과 이 세상 속에선 만족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답을,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올바른 선택과,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을 만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될 자신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여기에는 뭐도 들어있냐?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은 주목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도가 끊임없이 지금 주야로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뭐겠어요? 그것은 끊임없이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것들이겠죠. 괴롭게 하는 것들이겠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문제가 심지어는 우리의 손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더 우리는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우리의 육신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답이 나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밤낮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시편 기자의 상태가,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지금 어떤 상태냐? 재난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
그 영혼의 상태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불행과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상태가. 수월이 뭡니까? 음부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상태는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삶에는 뭐가 지금 동반되어 있는 거죠? 불행과 재난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만큼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잡혀 있는 자만큼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만큼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악한 것들이 대신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성냄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와 같은 거예요?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아직 지옥은 가지 않았는데, 아직 지옥에 이르진 않았는데 지옥 같은 삶이 이제 그 악한 것들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정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게 어떤 거예요? 암담한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정말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 답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사람들에게 갖는 기분이 뭐예요? 절망감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용사는 용사인데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용사라는 건 어떤 자에게 표현하는 표현이죠? 육신적인 뛰어남을 갖추고 있는 자를 용사라고 하거든요. 대단하고 뛰어난. 그래서 전쟁에서 용사는 뭡니까? 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용사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힘없는 용사. 그러니까 한때는 정말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위용 있었던 그 용사가 이제는 쇠약해져 가지고 모든 힘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걸 힘없는 용사라거든요. 우리가 한때는 막 물질도 많고 막, 그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막 너무 잘해. 뭣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잘 나가던 우리가 그것을 다, 그런 것들이 다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거기서 우리가 뭐를 느끼게 됩니까? 상실감. 그런 것들로 살아갔던 만큼 그런 것들이 쇠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실감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보다 더 큰 고통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실감과 절망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로 향해 가는 겁니까?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저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둠을 비추세요. 그래야 되죠. 어둠을 비춰야지만 우리가 옆에 낭떠러지에 안 빠지고 올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진 이 빛이 어떠한 결과를 낳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지만은 그 빛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를 털어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르지 못한 것들,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 같이 상실감과 절망감을 가지게 돼요. 5절입니다.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산자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살아 있는데 죽은 자와 같이 던진 바 되었으며 왜? 우리가 죽을 것을 붙들고 사니까 죽을 것에 매여 사니까 죽을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니까 죽은 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이게 죽은 자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를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뭐 잘 되는 거, 맞는 거, 내 기준에 맞는 거, 내 코드에 맞는 거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비추시는 그 빛 앞에 그대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것을 뭘로 바꿔 먹는 거예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으로 바꿔 먹으니까 엿바꿔 먹는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저희 동네 엿장사 오면 집에 있는 주전자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그릇이며 이런 거 엿바꿔 먹으려고 그거 있어야 물 따라 먹고 물 데워 먹고 먹었는데 이 애가 철없는 애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병은 괜찮잖아요. 그죠? 그건 괜찮아. 근데 그렇게 엿바꿔 먹으면 그 그릇을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그 진주가 귀한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자꾸 썩어질 것, 없어질 걸로 살아가니까 사람한테 좀 인정받으려고 살아가고 조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살아가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썩어질 것을 사망의 것을 내려놓고 뭐를 얻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왜 살아가는 겁니까? 예? 거기서 뭐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썩어질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꾸 결핍되니까 자꾸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그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문제인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 것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뭐예요?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꾸미기도 하고 자꾸 이런 것들로 뭐예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계속 술 마시고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음이면 하나 상관이 없거든요. 있으나 없으나 말하나 말 안 하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이다.
주의 손에 끊어진 자, 어디에 속한 자예요? 죄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아주 제대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상태가 딱 어떤 상태예요? 불신 상태. 정말 완전히 어둠에 잡혀있는 상태. 자신의 묶임, 자신의 상처, 이런 것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시편 기자가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뭡니까? 주께서 나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추고 계신 거예요. 드러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지금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본에 이런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내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이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얼마나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내가 악한지를 알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내게 비추고 계시구나. 나를 드러내셨구나.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닥쳐있는 위기와 문제와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어두워져요. 더 굳어져요. 더 깊어져요. 봉합하고 때우고 약 바르고 했는데 더 덧나요. 여기서 깊은 웅덩이는 뭐라냐? 바닥. 자신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완전 끝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드러내세요. 내가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바닥의 바닥을, 그 깊은 웅덩이거든요. 바닥의 바닥.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리고 얼마나 어둡고 음침한 곳인지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7절입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원인이 내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주께서 나를 주의 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파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덮쳐왔다는 것이에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파도. 이 파도는요, 다 닥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에게.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 고통받고, 그죠? 일로 고통받고, 또 자신도 고통스럽고, 계속 이 파도가요,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기 가도 안 편하고, 저기 가도 안 편하고, 이거에도 안 편하고, 저거에도 안 편하고, 끊임없이.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걸로 지금 발견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상태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힘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은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아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과정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드리겠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저주를 해요. 예수님 저주하고 떠나가요. 내가 아는 자들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떠날 뿐만 아니라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가증하다는 말은 혐오한단 말이에요. 혐오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날 뿐만 아니라 나를 혐오하는 자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데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친구인데 그렇게 돼 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어둠이 깊은 만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해요? 친구, 가족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들잖아요. 좋게 만들잖아요. 만들거든. 좋은 것들로 잘. 왜?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증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 은혜로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로,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멀리 떠나게 하시고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태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게.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보면 갇혀서 나갈 수 없나이다.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갇혀 있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문둥병자들. 문둥병자들은 가족 친지를 다 떠나서 외진데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좀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갇혀서 나갈 수 없는 그 상태를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단절돼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충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지금이야 이제 좀 해제돼서. 뭐 어제 식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후일담을 들었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러냐? 전에는 식사도 할 수 없었고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차단돼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아마 사람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옆에 없어요. 어린애들은 어때요? 어릴수록 어린애들은 친구가 많아. 그냥 길 가다 만나서 친구가 돼. 근데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인생이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추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도 더 많아지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왜 그럽니까? 과정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정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낮아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낮아지면 어때요? 우울하죠. 안 그래요? 낮아지면 짓밟히고 안 그래요? 이 땅에서는 겸손하면 짓밟히고 손해보고 그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뭔지 압니까? 나의 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 본질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은혜 없이면 그냥 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이냐? 나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예요. 그냥 먼지. 그것을 깨달은 게 그러한 실제를 깨달은 게 사실은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예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깨달은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사실은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지 못하고 만들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바벨탑이 된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악함과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은 만큼 어땠어요? 그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그 좌절과 절망과 상실감과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을 그 병을 고치는 그 과정이 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치료하고 무너뜨리고 치료하고 은혜로 다시 세워가는 과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이러한 말하자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자가 내게서 멀리 떠나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나 갇혀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조음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들 내가 육신의 조음에 갇혀버리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조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음이 아니란 걸 드러낼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몸종인 이제 하갈이 대신 잉태하잖아요.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잉태하잖아요. 그때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거든요. 사라는 애가 없는데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대를 낳았으니까 그 괴롭힐 때 그 사라가 사라를 들어 표현하는 게 곤란. 사라가 받은 그런 육신적인 그 학대 그거를 묘사할 때 곤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쓰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런 학대, 고통 이것을 곤란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쓰는 말을 여기다 쓴 겁니다. 노예와 죄수들이 당하는 그러한 수고를 쓸 때 이 곤란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는 그냥 곤란인데 이 곤란을 원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냐 이럴 때 쓰던 말이에요. 가혹하고 심각한 형태의 고통 이걸 나타낼 때 곤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뭐가 쇠하여졌죠?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눈은 우리가 시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눈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쇠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은 뭐를 보게 되죠? 찾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쇠해진 거예요.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진 자와 같다.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내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그 수술하고 내 것을,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시고 그 도려내는 그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러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곤란이 이 시편 기자에게 일어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요? 두 손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니네들한테 두 손 두 발 들었다.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항복의 의미죠.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내가 주를 부르나이다. 빨리 항복하면 낫겠죠. 근데 빨리 항복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너무 원하고 바라고 내가 너무 맞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10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겠으며,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유령이란 건 뭡니까?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자의 상태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성실하신 뭡니까? 그 무한한 사랑을 변치 않고 확고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뭐죠? 이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 알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드러내시니까, 나의 상태가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맛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어둠에 잡혀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죽은 자는 알 수 없으니까 나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우리가 말했듯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 어둠 속에서는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짐의 땅이 뭡니까? 결국엔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잊혀진 세계예요. 잊혀진 세계. 망각의 땅이죠. 우리가 은혜로 누리지 못하면 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짐의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 간지 없어. 더 이상 기억된 바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망각한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실 때 그들의 그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고죠.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사망과 육신과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잊혀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곧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곧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씀하시면서 그게 뭐예요? 결국엔 믿지 않는 게 결국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의를.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이 언제입니까?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춰지는 그때. 그때 어디에 이를 수 있게 됩니까?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 우리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죄악,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도려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그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빛 앞에 온전히 세워지를 그때 우리가 주의 앞에 이제는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은 숨기시지 않거든요.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어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내 주의 얼굴 내게 뭐 때문에 버려진 것 같고 뭐 때문에 숨겨진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15절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16절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마치 성에 물에 잠긴 성과 같은 거예요. 잠겨버린 거예요.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나의 성이, 내가 만들어 놓은 성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견고하게 세워놓은 그 성이요, 홍수로 인해서 잠겨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를 에워싸고 나를 둘러싸고 언제? 종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상태 자체가 어떻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다시 반복하죠.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자기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랬던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내가 아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내 신앙도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뭘로 살아갔는지도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올 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떠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야.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뭡니까? 예흐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지금 나를 구원하고 이 나의 이러한 힘든 이 삶을, 고통스러운 이 삶을 구원하실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진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실제가 드러나면, 내가 먼지와 같다라는 게 드러나 보세요. 내가 높아져 있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우울해져요.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우울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우울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알고 있었어요. 인정되니까. 그런데 인정할 수 없는 자로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그리스도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같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영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런 말하자면 정복자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고 강도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 영리의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내 영달을 위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도적이고 강도잖아요. 그건 뭐예요? 도적이 강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와요?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거 다 뱉어내야 돼요, 사실. 다 뱉어내. 훔쳐간 거 다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못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감옥살이를 해서라도 그 값을 다 하루에 몇만 원씩 까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다 토해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로 살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저 사람 틀리다,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데 내 안에 복음인 것처럼, 그게 생명이 아닌데 막 생명처럼 너무 좋아. 막 원하고 갖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점점 갇혀지고 그 어둠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고통이 더 더해지고 상실감, 절망감, 좌절감,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행체를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잖아요. 죄인에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정말 나쁜 놈들이 뭐냐면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본받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어느 것에도 잡히거나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늘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밤낮 부르짖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척박한 삶을 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과정 속에 정말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자유롭게 되어지고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정도 가문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느 현장 속에서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된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느 현장 속에서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서게 하여 주시며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발걸음 위에 산업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